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나 역시도 주님을 기다리는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외롭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목사나 성도나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외로울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교회 나가는 성도는 많은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아주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외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재림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는 안 하시다. 아주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벌써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가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아멘이에요? 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왜 부활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는데 왜 재림에 대한 설교는 안 합니까? 그래서 참 주님을 기다리면서 목회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상당히 외로워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솔직히 참 갈 때 안 갈 때 많이 가리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술 먹을 수 있나?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노래방 가서 술 먹으면서 세상 노래 부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고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니까 상당히 외롭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아멘?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제일 첫째 조심해야 될 건 말씀드렸어요. 예. 제일 첫째, 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제일 첫째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단들이 말도 못합니다. 득실득실합니다. 아주 끔찍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너무 진짜 많아요, 이단들이. 그리고 싹군 목자 많지요. 거짓 목자 많지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목사가 나와요. 아멘? 예.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아주 나쁜 목자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예요. 예? 그럼 성경에 지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또 이 성경의 마무리가 난 꼭 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본 목사님이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글쎄. 그럼 이런 목사 만난 성도들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바로 이러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누가 미혹을 합니까? 천주교 신부가 와서 미혹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합니까?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건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목사들 중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의 강림을 부인한 목사가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성도들이 살고 죽는 문제, 영적인 성도가 되고 육적인 성도가 되고 믿음 안에 성공하고 믿음 안에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제일 첫째는 주의 종한테 달렸습니다. 맞죠? 내가 어느 인도자를 만나느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요. 자, 이건 목자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는 목자고 인도자인데 이 인도자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은 시대를 모릅니다. 때를 모릅니다. 그럼 이런 목사를 만나면 성도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제일 첫째,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아니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성도만 가는 줄 압니까? 신학교 박사도가 있어요. 이단에.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뭐 오래 믿었다고 난 미혹 안 당할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 내가 많이 봤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말씀 분별, 교회 분별, 목사 분별. 분별 못하면 나도 미혹당해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는 주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저들이 말씀의 분별을 하면 왜 미혹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사단의 타깃이 됩니다. 이 도둑놈이 누구한테 갑니까? 없는 집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집을 가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이것들은 은혜를 안 받은 성도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듬뿍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잘 가려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니 절대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들어요. 정말 잘 내가 벌칙에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지긴 그래요. 그러니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그럼 오늘날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까? 예? 그럼 노래방 가지 말아야죠. 술 먹지 말아야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맞죠? 물론 술 한 잔 먹는 거야 뭐 큰 죄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야. 절대 우리는 어떤 거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시간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면은 그냥 주님을 그냥 영접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들림받는 거, 아주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5 처녀는 밀어냈고 5 처녀는 슬기로웠다. 근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기로운 처녀나 밀어난 처녀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밀어난 처녀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들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큰 잘못이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또 밀어난 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 준비를 또 못했어요. 또 밀어난 처녀는 등불이 꺼져 간다. 성령이 소멸돼 간다. 믿음이 떨어져 간다. 믿음이 약해져 간다. 바다 눈에 쏟아간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요? 밀어내서.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신랑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다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신랑으로 다 이 음성이 들려요. 10절에 가면 신랑으로 다 음성이 들려요. 이때 이제 그 신랑이 어떠한 성도들을 데리고 갔느냐 하면은 10절 보면 예비하였던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밀어난 처녀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주여 주여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주님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밀어냈다는 결론이에요. 밀어냈다는 결론.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며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들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한 여인은 그때 주님 오실 때죠. 한 성도는 들림 받았어요. 이게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넣은 처녀가 왜 버림받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았다. 이게 밀어난 처녀는 스스로 속았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말란 말이에요. 믿어줘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이거의 문제라. 응? 예비도 못했으면서 준비도 못했으면서 준비 잘한 척. 그러기 때문에 밀어난 거예요. 그 밀어난 자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쭉종이가 알곡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쭉종이가 알곡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밀어나냐고 이게. 우리는 어떻든 밀어넣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밀어넣은 자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등불이 막 꺼져가요. 믿음이 막 떨어져가요. 믿음이 막 약해져가요. 성령이 소멸돼가요. 바다 눈이 다 쏟았어요. 바닥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이 밀어넣는 자의 특징이에요.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정말 이기영 목사가 진짜 애원하고 진짜 진실로 부탁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요. 들림 하지 마시고요. 밀어넣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성도들이 돼서 누차 강조했지만 주의 종 분별하고 말씀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잘 분별해야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그동안 잘 믿음 생활하고 잘 여행 왔다가 마무리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게 밀어넣은 자의 결과다 이겁니다. 보세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똑같이 신랑이로다 할 때까지 이러고 있었다니까. 밀어넣은 처녀가 글쎄 될 줄 알고 올라갈 줄 알고 들림 받을 줄 알고 신랑이로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러고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너무 태만했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밀어넣은 자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자기 믿음이 깨닫지 못해요. 자기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너무 공허하다. 너무 허전하다. 그러면서도 밀어난 성도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걸. 응? 이렇게 믿음 장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장관하지? 내가 옛날에 비해서 왜 내가 게을러졌어? 왜 태만해? 기도가 안 나오네? 찬양이 안 나오네?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와? 내가 왜 이렇게 식었어?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밀어넣은 자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냥 뭐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글쎄. 안 돼. 결론은 안 됐는데 그냥 되겠지 뭐 그냥. 이게 얼마나 밀어넣은 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운전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항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한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왜? 그렇죠.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잘 때 오실런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오실런지 운전하고 어디 가는 도중에 주님이 오실런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항상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냐 준비인데 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속단장이라고 그래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부단장이라고 그래요. 신부단장.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으로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단장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단장은 얼굴 단장이 아니라 우리의 속 단장인데 내가 볼 적엔 주님 기다리고 들림 하는 성도들 중에 좀 아직까지도 좀 자꾸 좀 냄새가 나. 무슨 냄새냐고 물어봐. 사람 냄새, 인간 냄새. 응?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우리는 풍겨야지. 그냥 어느 성도는 아슬아슬해 탁 한번 틀리면 팍 터져버릴 것 같아. 그냥 많은 일 가지고 막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시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위선, 형식적인 거, 이거 다 이걸 뽑아내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은 할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할례. 이건 뭐냐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신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래야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가 쏟아져 나가. 하슬하슬 오면 안 돼. 이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4장 22절부터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될지어다. 새 사람 돼야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혈기 그냥 조금만 하면 확 하는 거, 그 분노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바꿔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줘야죠.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달라지고, 맞죠?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하나하나 한꺼번에 벗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하나 벗겨줘야 돼. 하나하나. 자, 우리 예배 잘하고 있읍시다. 자,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요, 맞죠?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관리를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내 관리를 해왔어요. 내가 내 관리를 못하면 남 목회 실패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되느냐? 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우상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하여튼 팔팔팔 뛰실 정도예요. 이 우상은. 아주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이, 저 원수가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게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하자.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누리자라는 목적은 좋아요. 세계 평화를 누리자는 목적은 좋아요. 자, 목적은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목적에 반대할 사람 하나 없어요. 맞죠? 세계 평화를 누리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이쪽으로 가봐야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단다.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냐? 아멘이에요? 너 지금 하나가 되자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자, 이 요한이서 10장, 요한이서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어두움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지금 이게 종교통합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들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인사도 오지 말아라. 그래, 아는 척도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무지 사귀지 말라. 예?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종교 통합을 부르주는 그 교회 나가는 성도들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나와라. 왜? 그거는 엄청난 죄다. 죄의 결과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그러한 단체에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함께 참여자가 된다면 영혼이 더럽혀지고요, 믿음이 더럽혀집니다. 그럼 영혼이 더럽혀지고 믿음이 더럽혀진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하늘을 나르는 제비도 두루미도 학도 때를 안다. 아멘? 제비 가라고 그래서 갑니까? 오라고 그래서 옵니까? 제비가 때를 알아요. 아, 겨울이 오는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따뜻한 나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예요. 말 못하는 제비도 때를 아는데 어찌하여 글쎄 너희들이 때를 모르느냐?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 성도, 그 집 성도,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목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는 목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이 때를 주시오세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때를 모릅니까? 지금 노아의 때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요. 지금 추수 때예요. 목사님들 이 시대를 보세요. 처음에 있으면 나중에 있고 나중에 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탐한들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잠언 15장 23절을 보면요, 잠언 15장 23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시대에 맞는 설교가 얼마나 복이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나팔을 부는 목사님들이 아주 적대는 결론이죠. 자, 성경을 또 예레미야 5장 24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곡식을 익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세요. 그럼 성경상에 기록된 이른 비는 초림 예수님이에요. 늦은 비는 뭐냐 그러면 재림 예수님이에요.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성도들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 정말 불쌍한 성도들 만들지 마시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요, 재림의 종교입니다. 주님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제 항복의 설교 그만하세요.
진짜 이제 행복의 설교, 부자 돼서 멋있게 살자, 이제 때가 그 때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그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전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이제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성도님들 들어야죠. 글쎄 왜 이렇게 말씀의 분별을 못합니까? 봄에는 씨 뿌리는 설교를 듣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설교를 들었으면 그 재림에 대한 설교도 들으셔야죠. 참 너무 안타까우네요. 성도님들,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미혹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세 번째는 잘 준비하세요. 아멘.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천국 어떤 줄 압니까? 바울 사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말을 못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성도님들, 이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예비하시고, 끝으로 부탁은 꼭 믿음의 정절을 지키세요. 힘들더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세요. 아멘. 예.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만나게 되면 큰 상급 받고, 아멘. 예. 그렇게 하고, 또 끝으로 참 부족한 종의 설교를 그동안 들으시고, 전국에서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영적 대각서 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